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가셨는지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 바르게 알고 이것을 누리는 새로운 2021년을 꿈꿔보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전에는 참 많은 것들이 약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슨 작은 일 앞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뭔가 조그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책하게 되고 한심스러워하고 바보 같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틈만 나며 무슨 일만 생기면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었던 약했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한 번 주신 세상, 이 땅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후에 어떤 게 달라졌냐면 바로 당당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낙심하면서 바보같이, 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왕가에 태어난 아이는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재벌가에 태어나면 재벌가의 교육을 받지요.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에 딱 알맞는 자녀답게 변모시켜 주시는 거죠. 그 변모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여지겠지요.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전쟁이 많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또 개인과 개인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알아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악한 영역,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속이는 영으로 와서요. 우리 마음속에서 두렵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고 떨리게도 하고 욕심나게도 하고 시기 질투를 막 하게 합니다. 마귀가 어딨냐고요? 아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 그들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들은 그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딱 그 대상이 되기가 좋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시고요. 아니야, 영적 전쟁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의 대상은 아말렉인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430년이 넘도록 종살이만 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봤더니 저쪽에서 하나님의 세워주셨던 리더자 모세가 두 팔을 벌려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승리한 거더라고요.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서 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들은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가 군사가 많다 적다? 그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육적인 대결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겪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고자 하는 한 군데 더 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대적하려고 왔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 앞에 한 장군이 서 있는데 17장 4절에 봤더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 그리고 그는 가드 사람. 키가 6규빗. 자, 6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끝에 팔꿈치까지 거리를 규빗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략 50cm 정도 보는데 6 곱하기 50 하면은 키가 자그만치 한 3m.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5,000세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걸로 환산하면요 57kg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창 끝에 있는 칼날의 그 무게만 해도 7kg. 앞에 방패 들고 서 있는 사람도 따로 두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말로요. 협박인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우리랑 싸우려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냐? 우리 블레셋이야. 니네 기껏 해봤자 사울의 졸개들 아니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무시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며 밤낮으로 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야, 한 명 나와. 나랑 같이 붙어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 할게. 하지만 반대라면 너희가 우리 종해야 한다. 라고도 협박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 이 전쟁법이 뭐가 있었냐면요. 각 나라의 각 족속에 대표자 장수들이 나와서 싸워요. 이 싸움의 승패가 곧 이 전쟁의 승패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나라들은 정말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열혈을 다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런 제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흩어져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날 때 그 소식이 뭐 뿔나팔 소리나 서신으로 알려지면은 그때 모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항상 군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때 그냥 모여서 오는 사람들과 아니 누가 봐도 누가 더 센가요? 이쪽이 더 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할까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앞에서 싸워줄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세워졌죠?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17장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뭐래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택해달라고 세웠던 그 왕이 똑같이 두려워해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대신 기대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지식층이요? 똑같아요. 오죽 두려우면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같았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때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만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 사울. 사실 이 사울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수주 부분이 있었어요. 겸손은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몰래 겸손해서 이렇게 숨어 있기도 했었지만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도착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2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떨고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 2년 사이에 사울은 여호와를 버렸어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지금 이 나라를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더니 그 결국엔 바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두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병마 숫자 보고 그들의 군사 숫자 보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영적인 싸움은 너희들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붙들 때에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신 영적 싸움이죠. 세상은요, 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위협적이에요. 선포하고요.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기죽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단마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서 괜히 으름장만 나요. 으르렁. 제가 어느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개가 짖는데요. 얼마나 무섭게 짖는지 이걸 어떡하지? 하지만 꼭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개가 달려들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뒤로 도망치는데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뒤로 팍 도망치면서 입으로는 컹컹컹컹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얘가 무서운 거구나 나를. 소리는 크게 지르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족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이 세상이 암만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했어, 넌 아무것도 안 돼, 앞으로는 더 위험할걸,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될래, 확진이면 막 등등의 이렇게 어두운 말을 우리에게 쏟아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다면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귀한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요. 세상의 부모들도요, 자녀가 이 세상을 살게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울어도 학교 보내고요. 뭐든지 다 해보게 만들어요. 이유는 하나죠. 부모님이 없어지더라도 너가 스스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뭔가 되려면 공짜가 없대요. 엊그제 우리가 먹었던 사과 이 하나도 뙤양볕을 견뎌서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 훈련 가운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올 때마다 불안하고 공포로 느껴지고 맨날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우시겠어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 골리앗과 같은 환경, 자꾸 부딪히겠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낡은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약한 것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다시금 단단하게 고쳐주시는 좋은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 주고 계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담대함이 커지더라고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실패 좀 하면 어때요? 그것들이 잘 모아서 결국엔 그 사람을 이루게 되던데요.
누가 자꾸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안 돼, 안 될 거야,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낙담하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살짝 피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된다, 해봐, 뭐든지 라고 해서 지지해 주시는 분이신걸요.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거의 모든 뉴스가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거, 불안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죠. 그 모든 뉴스에 휘둘려서 두려워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저 마음을 아름답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을 육의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왜 사울같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는데 이거 잊어버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당당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와서 나를 자꾸 어렵게, 두렵게, 힘들게, 시기나게, 질투나게 만든 이 사단의 영들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이기십시오. 다윗이 어디 힘 있는 군사라서 이 골리앗을 이겼나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 장군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게 만드신 거죠.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 딱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기죽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이런 삶은 이제 옛날의 삶이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미소 지으며 기죽지 않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연말과 또 다시 새로 올 그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면 선포하십시오. 어디를요? 오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게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소식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 그 두려움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당당하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골리앗과 같은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응의 가족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